백추감사절의 시작이 이날부터, 이제 추수의 시작이 이날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구원을 성경에는 추수에 많이 비유를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구원이 이 오순절부터 실질적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까지?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은 마지막 추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다시 말하면 성령 강림주일은 우리에게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성령 강림주일하고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하던 대로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선교사님들, 외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쪽에도 힘들어요. 힘든데 더 힘든 게 뭐냐면, 괜히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감염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로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 조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나가지 않고 있으면서 다시 이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사역에 많은 계획을 세우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동남아 국가들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좀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데, 들어오고 싶어도 비행기가 많이 없잖아요. 약도 적어야 되는데 염려를 좀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형편이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걸리면 그 주변 사람들, 접촉한 모든 사람들, 수백 명이 됐든 수천 명이 됐든 다 역학조사를 통해서 검사를 하면서 찾아내잖아요. 그래서 그 전부 검사를 하면서 차단을 하는 그러한 방법을 쓰는데 반해서 그럴 형편이 되지 않는 많은 국가들이 있잖아요. 그런 국가들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를 봉쇄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되지 않도록 이동을 규제하고 막습니다. 그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허가증을 받고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사러 갈 때 마켓이나 이러한 것만 허락을 하지 그 외의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이런 방법을 쓰는 나라들은 좀 못 사는 나라가 그러한 방법을 씁니다. 여러분, 필리핀도 마찬가지예요. 필리핀은 다른 동남아 국가에 비해서 급속도로 확산되는, 그래서 특별히 더 나라에서 이 대통령이 만약에 명령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발포하라 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어른들을 만나서 우리는 인사를 하면서 존경을 표하고 어른들한테 그렇게 하는데, 필리핀 사람들은 어른들의 손을 자기 머리에다 이렇게 갖다 대 접촉이 일어나요. 그러니 더 그것이 확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필리핀은 그러한 방법으로 최대한 코로나 전염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대중교통을 다 막고 택시도 다 운행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시내 돌아다닐 때도 허가증이 없으면 잡혀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아주 강하게 그러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필리핀이 못 사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정부패, 그 이멜다의 구두가 몇 켤레인 줄 아세요? 3,000켤레. 저는 예전에 한번 가서 거기 그거를 또 전시해 놨더라고. 관광객이 와가지고 그걸 보도록. 어마어마합니다. 3,000켤레, 그거를 하루에 하나씩 신어도 10년이 걸려. 10년. 그러니 얼마나 많은 구두를 갖겠습니까? 이게 부정부패가 그 나라가 못 살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못 사는 나라가 아기들은 왜 그렇게 많이 낳는지, 보통 한 집에 5, 6, 7, 8명씩 낳아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캐톨릭 국가라 피임을 못하게 해요. 피임을 하는 게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피임을 안 합니다. 또 하나는 낙태를 금지합니다. 캐톨릭 국가들은 낙태하면 큰 죄, 살인죄하고 동등하게 여기기 때문에 낙태를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 많아진 아이들을 공부를 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 8명, 5, 6, 7, 8명씩 되는 그런 아이들을 공부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 똑똑한 놈 한 놈을 딱 찍어서 야, 저놈에게만 투자를 하자. 그래서 그 아이에게 공부를 시키고 나머지 가족들, 아이들은 그 하나의 아이를 위해서 뭐합니까? 희생합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 전체가 돈을 벌어서 그 한 명의 아이가 공부할 수 있도록 등록금도 대주고 생활비도 대주고 해서 한 명만, 똑똑한 놈 한 명만 공부를 시키는 것이 현실이랍니다. 그러니 한 아이를 위해서 모든 가족들이 희생을 감수합니다. 여러분 과거 참 우리나라도 못 살던 때에도 비슷하지 않았습니까? 시골에 살던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서울로 유학을 왔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시키려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들이 소 팔고 논 팔아서 아이들 등록금을 대주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한 것도 우리 부모님들의 그러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 팔고 논 팔면 그 부모님들은 뭐 먹고 삽니까? 그게 우리 먹고 살 수 있는 생명줄인데 그 논도 팔아버리고 소도 팔아버리고 그 돈으로 자식 새끼 공부하라고 등록금 내주고 생활비도 보내주었습니다. 아니 왜 그랬습니까? 그거를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어버리는 건데 그것을 다 팔아버리면 이제 앞으로 먹고 살 것이 막막한데도 불구하고 왜 논을 팔고 소를 팔아서 왜 자식들 그렇게 등록금 생활비를 대주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단 한 가지예요. 별다른 이유 없어요. 성공하라고, 잘 되라고. 나는 가진 것 없어서 또 나는 못 배워서 지금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데 너라도 뭐 하라고요? 성공하라고. 뭘 해서요? 뭘 해서 성공하라는 거예요? 공부해서. 너는 열심히 공부해서 너는 다른 거 성공만 해 라는 의미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배우는 서기관이 그런 거예요. 서기관. 부유하지 못한 가정에서 성공하고 존경받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율법을 열심히 공부해서 학자가 되는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돈을 더 벌지 돈 없는 사람이 벌기는 참 어렵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살던 그러한 환경에서 성공하는 길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땅을 사고 이런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때니까 뭐해서 성공하라고요? 공부해서. 그래서 율법을 많이 배우고 공부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서기관들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서기관이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서기관이 나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서기관과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서기관은 그 역할 자체가 다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나오는 서기관은 말 그대로 서기예요. 서기관, 글 쓰는 사람, 기록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시편 45편 1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그러니까 서기관은 글로서 남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조선 왕조실록이 다 역사에 남아있는 것이 글 쓰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불렀어요. 구약 때는. 신약 때는 좀 다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은 율법을 많이 배워서 그 지식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율법학자를 가리켜 서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침과 서기관의 가르침을 비교해서 이야기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서기관과 예수님의 가르치는 방식이, 예수님의 가르치는 방식이 서기관과는 전혀 다르더라라고 설명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글을 써서 남기고 기록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이다?
역사 학자, 율법 학자, 율법사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열심히 공부해서 일반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특별히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또 사두개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뭘 가르치나 이렇게 와서 듣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가르치는 게 좀 남다르니까 질문을 합니다. 뭐냐면 헤롯 땅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헤롯 땅이 질문하는 거는 세금 문제를 질문을 해요. 내게 동전 한 입이 있는데 아시잖아요. 이 동전으로 헌금을 해야 됩니까? 세금을 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잘 대답을 해요. 그 옆에 있던 사두개인이 그것을 듣고 또 무엇을 질문하냐면 이것 봐라. 야, 이거 참 대단한 대답을 하시는데 그럼 내도 이것을 좀 물어봐야 되겠구나. 사두개인은 뭘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부활과 천사 이런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 부활의 문제를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또 대답을 잘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서기관이 가만히 듣다가 이거 봐라, 좀 대답하는 것이 남다르지 않은데 좀 예사롭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대답을 약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질문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려고 묻는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8절, 오늘 12장 28절에 보면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서서 헤롯 땅이나 또 사두개인이 질문한 내용과는 수준이 다르잖아요. 세금 문제, 또 부활의 문제, 이러한 문제를 갖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사람들과 서기관은 좀 더 수준 높은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계명이 많은데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이 있잖아요. 10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하면 다 중요하죠. 저 같으면 그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다 중요하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사람의 질문한 의도와 또 이 성경이 갖고 있는, 또 계명이 갖고 있는 중요성을 이야기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 대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둘째 계명이라는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생각하는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질문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서기관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근데 똑같은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아니 마가복음에는 누구라 그래요? 서기관. 마태복음엔 누구예요? 율법사. 율법사라는 건 율법학자예요. 율법사라고 번역을 합니다. 또 똑같은 내용인데 그렇게 번역을 했죠. 근데 누가복음에는 또 뭐라고 기록이 됐냐면 율법교사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10장에 보면 그런 거죠. 이거는 많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보진 않지만 율법교사. 그러니까 서기관은 단순히 글 쓰고 기록해서 남기는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고,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이다? 가르치는 사람이다. 무엇을? 율법을. 여러분, 목사 중에서도 많은 목사가 있지만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 목사님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이러한 사람들 중에도 특별히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서 가르치는, 많은 것을 배워서 연구해서 가르치는 사람을 가르쳐 서기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러한 내용의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회당의 높은 자리를 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잔치집에 가면 어느 자리? 윗자리를 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라는 것은 가리키는 사람들이 앉는 그러한 높은 자리예요.
윗자리, 그러니까 높은 자리를 의미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는 회당의 높은 자리를 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면 잔치집에서 윗자리를 탐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똑같이 서기관이에요. 우리 마음 12장 39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여러분, 왜 윗자리를 서기관들이 탐할까요? 윗자리를 탐해서 서기관이 된 거예요? 왜 서기관이 됐다고 말씀했습니까? 없어서, 너무 없어서, 너무 없다 보니까. 그리고 배웠어. 그래서 율법 교사가 됐어요. 그럼 나는 지금 뭐 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낸 거, 성공한 사람이에요. 회당에서 가르칠 때도 나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돼. 그리고 잔치집에 가면 나는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에 앉아야 돼? 윗자리에 앉아야 돼. 이러한 생각이 강한 거예요. 여러분, 없이 자란 사람이 돈에 대한 더 욕구가 강한 거 아시죠? 어려서 풍족하게 자란 사람은 돈에 대한 욕구보다도 쓰는 거에 더 관심이 있지만, 어렵게 성장한 사람은 쓰는 것보다 버는 거에도 목적이 있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사는 거예요. 예? 돈이 있는데 넉넉하게 평생 먹고 살아도 그냥 후손대까지 먹고 살아도 남을 돈이 있는데, 나는 여전히 여기서 라면을 끓여 먹는 거예요. 김치 하나에다 넣고 밥을 먹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려서부터 이렇게 풍족하게 자란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이 서기관들은 없이 자랐기 때문에 뭔가 성공했다라는 그런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당에는 높은 자리를 원하고 잔치집에 가면 윗자리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서기관입니다. 많이 배웠는데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 특별히 복음서를 읽을 때,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볼 때, 또 사도행전까지 읽어보면 가장 중요한 세 그룹이 바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이에요. 이 세 사람의 상황을 알아야지만 그 사람들이 주장할 때, 예수님을 향하여 질문할 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떠한 부분을 비판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항상 예수님과 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에 대하여는 아는 만큼, 그만큼 복음서를 읽는데, 신약 성경을 읽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내가 알려드릴게요. 한 장 더 넘기면, 바리새인들은 그냥 일반 중산층, 보통 사람들에 의해서 형성된 그룹이다. 100%냐? 아니,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사두개파는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을 하다 보니까 이 돈 많은 상류층에 의해서 형성된 그러한 그룹이기도 합니다. 서기관은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밖에 없어요? 가진 거란 건 몸뚱아리밖에 없는데, 몸뚱아리에서 가장 내가 뛰어난 것은 머리니까 공부해서 가르치는 것밖에 없어. 내가 성공하는 길은 내가 열심히 배워서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에스네파의 열심당을 왜 뒤로 뺐느냐? 사실 성경에 에스네파는 나오지 않죠. 중요하지만 나오지 않아요. 중요한 그룹이지만 나오지 않습니다. 언급되지 않습니다. 열심당은 힘으로, 그러니까 서기관과 같이 없는 사람들 쪽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열심당원이에요. 열심당은 성경에 딱 2번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에스네파는 속세가 싫어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과 정결 예식과 또 성경을 필사하면서 스스로 자급자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도 짓고 하면서 자기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이 에스네파고, 세례당은 모든 것을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셀롯 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셀롯 땅은 성경에 2번이 언급되는데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주먹으로 모든 것을 뭐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주먹으로,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셀롯 땅입니다. 여러분, 어젠가 그제 뉴스에 보니까 몇십 년을 삼성에서 부당 해고당해가지고 꼭대기 가서
열심히 데모를 해가지고 극적인 타결을 이뤄서 내려온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386 세대라고 들어보셨죠? 386 세대. 386 세대는 과거 30대이면서 그 사람들이 30대이면서 80년대에 대학교를 다니고 60년대생을 386 세대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전형적인 386 세대입니다. 80년대 학교 다녔고 60년대생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30대였으니까 저는 전형적으로 386 세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86 세대가 끼인 세대예요. 사실은 컴퓨터가 286이 나오고 386이 나오고 486이 나왔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면 286이 나오고 386이 나오고 486이 나오고 586이 나오는데 요 386은 뭐냐면 286이 나와서 컴퓨터가 유행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보다 더 좋은 사양인 386이 나왔어. 사람들이 막 살 거 아니에요. 막 살라고 그러는데 뭐가 나온 거예요? 486이 나왔어. 그러니까 386은 끼인 컴퓨터예요. 좋은 컴퓨터였었는데 많이 팔리지도 않고 끼인 세대, 그 세대를 가리켜 386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386 세대의 특징이 있어요. 80년대 대학교를 다닐 때 학교에서 수업을 별로 안 들었어요. 수업을 안 하고 나가서 대부분 뭐를 하는데 투자를 했습니까? 데모하는데 투자를 했어요. 열심히 데모를 했어. 그래서 학교에서는 어떻게든 졸업을 시켜야 되니까 수업을 안 들어도 리포트 하나 내면 수업 들은 것처럼 해가지고 졸업을 시켜줬어요. 그 386 세대가 지금 이 사회 곳곳에 들어가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과거 한참 데모를 해서 얻어내는, 투쟁을 해서 얻어내는 그것이 습관화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하다가 안 되면 뭐라는 거예요? 데모하는 거예요. 왜? 과거의 습관대로 내가 그렇게 해갖고 얻어냈으니까 내가 억울하니까 나는 할게, 이것밖에 없다. 그리고 나가서 투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얻어내는 것이죠. 이것이 386 세대의 특징입니다. 힘에 맞서 힘으로 대항하는 버릇이 남아서 그런 것이죠.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살로당이, 열심당이 그렇게 힘으로 모든 일을 투쟁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강했습니다. 여러분, 셀롯이라는 뜻이 열심당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셀롯당이 열심당이에요. 열심당이 셀롯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두 번 딱 언급이 돼요. 누가복음 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를 가리켜 이렇게 나오죠.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그러니까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열심당인 사람이에요. 투쟁해서 얻어내고자 하는 그냥 열심히 있던, 뭔가 그냥 막 열심히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죠. 그래서 시몬을 가리킬 때 셀롯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데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1장 15절에 똑같이 제자를 뜻할 때 들어가 그들이 이와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똑같이 셀롯이라고 표현했지만 세 번역에는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열심당원 시몬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원어를 갖다 그냥 쓴 것이고 세 번역은 우리나라로 그 말을 다시 번역해서 열심당원 시몬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시몬은 열심당원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세계를 만나고 변화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12제자 안에 포함된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의 12제자에 이 시몬이 없었다면 우리가 열심당원에 대해서 좀 덜 배워도 되는데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들이 그렇게 투쟁해서 얻어내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가? 나중에 이제 셀롯인 열심당원들 때문에 반란이 일어나요. 로마에 반란이 일어나는데 로마가 그 반란 때문에 잠시 물러났어. 물러났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리고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내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성경에서 예언됐던 바하고
성경에서 예언됐던 것이 이루기 위해서 셀롯이라는 당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셀롯 당에서 조금 더 알려면 역사를 좀 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역사 또 지겨운 역사, 아니 좀 재밌게 들으면 또 재밌어요. 그러니까 좀 들어보세요. 제사장이었던 마카비의 아버지가 BC 예수님이 오시기 전 165년 전에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서 그 헬라를 20년 만에, 다시 말하면 143년 BC 143년에 헬라를 몰아내고 독립국가를 이뤄요. 그러니까 혁명 투쟁이 시작한 지 22년 만의 일입니다. 근데 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이 아버지는 일찍 죽고 그 아들 마카비가 열심히 투쟁해갖고 거의 성공을 했고 그 혁명을 이뤘어요. 독립국가를 만들었어요. 그러고 바로 죽어버려요. 마지막 그거를 경험하지 못하고 죽으니까, 그 독립국가를 이뤘으니까 이끌어갈 임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마카비의 형이었던 시몬이 왕이 됩니다. 우리 도표를 보면 이 도표를 보고 이해를 하면 편합니다. 이 마카비가 이 원래는 살아있으면 왕이 되었을 텐데, 마카비가 셋째고요, 시몬이 둘째입니다. 그 둘째가 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왕이 돼서 그 밑에 기원전 143년에서부터 기원전 134년까지 왕이 있었다고 그렇게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시몬이 둘째가 이제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약 9년간 왕이 있다가 죽고 그의 아들 요한 히르카노스 1세가 왕이, 한 장 더 넘겨. 그렇지. 히르카노스 1세가 왕이 됩니다. 이 요한 히르카노스 1세는 약 30년간 왕이 있습니다. 근데 이 히르카노스는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왕이에요. 뭔가를 잠깐만 이루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왕이 됐는데 백성들은 이 마카비 왕조를 인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물론 인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을 많이 배웠던 바리새인들 쪽에서는 이 히르카노스 왕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유다의 후손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다윗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카비 이 왕조는 자기네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이뤘는데 우리가 왜 왕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히르카노스 왕은 뭔가를 많이 하려고 그랬던 왕입니다. 그래서 잠깐만 다른 곳에 신경을 쓰게 하기 위해서 에돔을 공격해서 정복을 했던 왕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거기를 정복하고 이 에돔 사람을 뭘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냐면 유대인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에돔을 정복하고 거기 있는 청년들, 남자들을 전부 뭘 주냐면 할례를 줘. 아니 그거를 볼 때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이방인들한테 무슨 할례를 주냐 그래갖고 막 부정적인 그런 것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유대인은 유대인들의 정체성이 없어지고 에돔 사람들은 에돔 사람들의 정체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히르카노스 왕 입장에서는 말이 돼요. 왜냐하면 누구의 후예예요? 에서의 후예예요. 같은 핏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도 유대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논리로 그들에게 할례를 준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나중에 그 정체성의 논란이 돼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그러면 그때 할례를 받은 사람들을 유대인으로 편입시켜주자. 그래서 유대인으로 받아들여줘요.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이거 여러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히르카노스 왕이 신하들을 데리고 어느 날 이제 잔치를 벌이면서 바리새인이었던 신하 한 명에게 슬쩍 물어봐요. 바리새인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이 신하가 역시 왕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술이 취하니까 정직하게 얘기를 해버렸어. 우리 바리새인들은요 왕을 왕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히르카노스 왕이 분노를 해가지고 바리새인들을 잡아다 다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러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있다가 죽게 되니까 그의 큰아들 아리스토블로스 1세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오르다 보니까 이 아버지가 자식들을 많이 낳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리가 위험하니까 자기 남자 형제들을 전부 잡아다 감옥에 쳐넣어버려요. 왕이 되자마자 때문에. 그런데
알리스토블루스가 열심히 정치를 해서 오래 왕위에 있었으면 모르는데 1년 만에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안에 살로메 알렉산드라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옥에 갇혀져 있던 시 동생 알렉산드로스 야네오스를 풀어주고 결혼을 합니다. 당나라 군인도 아니고 하여튼간에 그렇게 해갖고 결혼을 하고 그 시동생을 뭘로 시켜요? 왕을 시켜요. 그래서 이 왕이 오래 29년간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29년 만에 죽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살로메 알렉산드라가 있다가 아니 내가 건강하니까 왕의 자리를 꼭 남자가 하라는 법이 있어. 그리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 마카비 왕조는 어느 지파라고요? 레위 지파예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을 겸직하는 거예요. 시몬이 대제사장과 왕을 겸직했고 요한 히르카노스가 왕이면서 대제사장을 겸직을 했습니다. 근데 여자가 대제사장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살로메 알렉산드라는 왕이지만 제사장으로는 자기 아들 아니 벌써 넘어가면 안 돼. 그렇지. 알리스토블루스 2세 둘째를 제사장을 시켜요. 대제사장을 시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9년쯤 왕위를 하다가 이 엄마도 죽고 그의 아들 큰아들 히르카노스 2세가 왕위에 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제사장은 누구예요? 그 동생이란 말이죠. 근데 동생이 이 아주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 욕심이 많은 그러한 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히르카노스는 불안해요. 저 동생이 언제 나를 죽일지 모른다는 불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동생에게 야 나는 왕 되기 싫으니까 네가 왕해라. 그리고 왕을 알리스토블루스 2세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왕이 동생이 돼요. 그리고 히르카노스는 여전히 불안하잖아요. 이 동생이 나를 언제 또 죽일지 모른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에돔으로 도망을 가요. 에돔으로 도망을 가는데 에돔으로 도망가서 자기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한 장 더 넘기면 안티파더예요. 안티파더라는 사람이 에돔 사람인데 히르카노스가 에돔으로 도망가서 그 생활을 할 때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근데 안티파더가 누구냐면 헤롯의 아버지야. 헤롯의 아버지요. 이 헤롯의 아버지는 정치적으로 야심이 아주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친로마 사람이에요. 친일파처럼 친로마파야. 그래서 로마하고 되게 친했어요. 그래서 장군으로 있으면서 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헬라를 무너뜨릴 때 큰 공을 세웁니다. 큰 공을 세우죠. 그러니까 이 로마하고는 아주 친밀한 관계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안티파더가 히르카노스 2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억울하잖아요. 야, 참 억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해 번뜩 안티파더는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었는데 유대인이 됐잖아요. 할례를 행함으로써 그냥 편입시켜 주는데 나는 그럼 유대인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유대인이 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하잖아요, 유대인으로서. 하지만 유대인이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 안티파도는 이 히르카노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니까 억울하다는 생각이 해서 요걸 이용해서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힘을 이용해서 알리스토블루스 동생을 쫓아내버리고 7년 한 4년 만에 쫓아내버리고 다시 히르카노스 2세 그러니까 형을 왕으로 만들어요. 누가? 안티파더가. 헤롯의 아버지가 이 히르카노스를 다시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기원전 67년에 잠깐 왕이 됐다가 물러났다가 다시 63년부터 40년 23년간 왕위를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 의해서 왕이 됐어요? 안티파도 헤롯의 아버지에 의해서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권력은 누구한테 있겠어요? 안티파도에게 있는 거예요. 왜? 안티파도는 그 뒤에 누가 있어요? 로마가 있단 말이죠. 이 안티파도는 로마에 의해서 힘을 발휘했고 또 헬라를 몰아낸 그 공으로 이 안티파도가 이 유다 지역에 이 유대 지역에 행정장관 자리를 얻어내요. 로마로부터. 당신의 공이 크니 이 지역을 다스리는 행정장관을 맡으십시오. 로마에서 그렇게 인정을 해줘서 이 아버지가 로마의
신분으로, 로마인의 신분으로 행정장관직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행정장관이 되어서 거기 그냥 있던 것이 아니라 BC 47년에, 그러니까 히르카노스 2세가 왕위에 있을 때 그 아들이 25살이었거든요. 헤롯이. 그 25살짜리 헤롯을 뭘 시키냐면 총독을 시켜요. 총독의 권력이 얼마나 센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총독, 한 장 더 넘겨보세요. 그리고 이 헤롯을 히르카노스 2세의 딸 마리암네랑 뭐래요? 결혼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치적인지 알겠죠. 그래서 헤롯과 마리암네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헤롯은 여전히 총독 자리에 있죠. 그러면서 BC 40년에 히르카노스가 죽자 실질적인 권력은 누구한테 있었겠어요? 헤롯한테 있는 거예요. 헤롯한테 여전히 그 권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히르카노스가 죽자 그의 조카 알리스토블로스 2세의 아들이었던 안티고노스, 한 장 더 넘기면, 그렇죠, 안티고노스에게 왕위에 물려지지만 실질적으로 뒤에서 다 조종을 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헤롯이에요. 그러면서 안티고노스가 37년에 BC 37년에 죽자 헤롯이 왕이 돼버려요. 근데 그냥 왕이 된 게 아니라 사람들이 가만 안 있잖아요. 누가 왕을 시켜준 거예요? 로마의 속국이니까 로마에서 헤롯에게 왕을 시켜준 거예요. 근데 명분이 없잖아요. 근데 명분이 생겼잖아. 아내가 누구예요? 마리암네라. 그러니까 마리암네의 힘을 이용해서 로마를 통해서 명분을 얻어내고 왕위에 됐던 사람이 헤롯이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반대를 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뭐냐면, 잠깐 알리스토블로스, 히르카노스의 손자가 알리스토블로스 3세가 35년, BC 35년에 잠깐 왕위에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 너무너무 반대하니까 이 헤롯이 그 핏줄로 잠깐 왕으로 세워놨다가 내려버리며, 그래서 이 헤롯이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했던 사람이,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못했던 왕이 헤롯이란 말이죠. 그 헤롯이 예수님의 탄생 당시 그 동방 박사들을 만나고 2살 이하의 어린이들을 전부 죽이라고 했던 왕이 바로 이 헤롯 왕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카비 왕조를 몰아내고 새로운 왕조를 만들었던 왕이 헤롯이란 말이시죠. 근데 유대인의 왕인데 유대인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해. 그래서 헤롯이 선택한 것이 뭐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증축을 해요. 증축, 리모델링, 멋있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멋있는, 예수님이 오실 때 그렇게 멋있게 만들어진 그 성전이 헤롯이 증축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크게 거대하게 만들어 놓은 왕이 바로 헤롯이라. 그렇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뭐예요? 헤롯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쉬울까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셀롯 땅, 다시 말하면 이 열심당이 생긴 것이 이 헤롯이 왕위에 오르면서 약간 없는 사람들 중에서 그들을 인정하지 않고 만들어진 그룹들이 바로 열심당이라는 거예요. 왜 세워졌다? 헤롯 왕을 몰아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헤롯 왕을 몰아내려면 누구를 몰아내야 돼요? 그 위에 있는 로마를 몰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와 헤롯에게 반기를 들고 그들을 몰아내고 싶었던 조직이 바로 헤롯 땅이라는 거예요. 셀롯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했고, 그렇게 사람들을 어렵게 했고, 그래서 바나바가 이 셀롯 땅의 그 당수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셀롯 땅이 점점 세력이 더 커져요. 커지다가 이 AD 66년,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태어난 후 66년 뒤에 로마의 총독이 하나 부임을 합니다. 부임을 하는데 제일 많이 돈이 모이는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헌금을 착복을 해요. 강탈을 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다른 거 건드리는 거 많이 참아요. 근데 성전을 건드리면 참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셀로 땅이 사람들을 선동하게 됩니다. 봐라, 저 총독은 우리의 헌금을 다 가져갔다. 그래서 선동해서 그 로마군이 있는 곳을 들어가서 로마군 2,000명을 다 죽여버리고 쫓아내고 독립을 잠시 혁명을 이루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로마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로마에서 그 근처에 있었던 베시파시안 장군, 대장군이에요. 말하자면 아주 실력이 있는 장군이에요. 그 장군을 급파해요. 그래서 베시파시안 장군이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그날 연락을 받아요. 빨리 로마로 와라. 이유는 뭐예요? 네로 황제가 자살을 해서 지금 여기가 혼란스럽다. 서로 왕이 되고 있다고 서로 죽이고 그러니 당신이 와서 이것을 수습해라. 그래서 베시파시안 장군이 66년에 그대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대로 돌아가니까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뭐예요? 야 봐라, 우리가 무서워서 도망갔다. 우리가 승리했다. 그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베시파시안 장군은 가서 로마에서 막 그냥 서로 왕이 일어나는 그런 혼란스러운 걸 다 통제를 하고 자기가 왕이 돼요. 자기가 왕이 된 건 아니고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를 해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왕이 되자마자 제일 문제됐던 게 뭐예요? 자기가 수습하러 갔던 예루살렘이 거기를 두고 돌아왔던 그러한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황제가 되자마자 자기 아들인 티투스 장군을 AD 70년 그곳으로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그 티투스가 AD 70년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점령하고 마지막에 남아있던 사람이 마사다에 가서 항쟁할 때도 완전히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자결해서 죽잖아요. 그거를 무너뜨림으로써 그때 이 셀로 땅이 함께 조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은 정복하고 성전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에서 내쫓았어요. 전부. 앞으로 유대인은 이곳에서 살지 말아라. 왜냐하면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 성전의 헌금 때문에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에 못 들어오도록 통제를 해버려요. 다 내쫓아버려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다 쫓겨나서 그 주변에 있던 도시와 다른 나라로 이주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막 이럴 때 한창 그렇게 시끄러울 때 복음을 전했고 사도 요한은 왜 저 멀리 에베소에 가서 인생을 마감했는가? 가봤자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그때 예루살렘 교회도 함께 없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그곳에 있으면 여전히 남아있으면 그들이 제일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성전을 지었겠죠. 근데 성전은 언제 지어진다? 마지막 때죠. 다시 유대인들이 지금 지으려고 계속 야금야금 예루살렘을 다 정복해 나갔잖아요. 그리고 수도도 원래 예루살렘이 수도가 아니고 어디가 수도였어요? 텔아비브가 수도였어요. 왜? 예루살렘은 무슬림들이 반을 갖고 자기네들이 반을 갖고 있어서 여태까지 못했는데 야금야금 정복해갖고 완전히 예루살렘을 다 차지하고 나서 한 것이 예루살렘을 자기 수도로 명한 거예요. 이것이 결국 그들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명한 이유는 거기다 무엇을 짓겠다는 거예요? 성전을. 근데 하나님이 못 짓도록 뭘 전했어요? 모스크를 전했어요. 만약에 그 모스크를 부수고 거기다가 성전을 지면 아마 제3차 대전 같이 큰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유대인과 무슬림들이 모여가지고 전쟁이 벌어질 겁니다. 하여튼간에 하나님께서 왜 셀로 땅을 만드는지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구약 중간 시대에서 생겨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회당이에요. 회당 문화가 유대인들이 회당 문화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 회당 문화는 결국 지금의 뭐와 연관이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이 교회와 이 예배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형식도 사실 회당에서 그들이 드린 예배에서 발전되어 와서 지금 이렇게 된 것이죠. 두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언어.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집스럽고 아집스럽고 폐쇄적인데 왜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될 수 있었던 거를 여러분에게 저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헬라어로 번역된 70인명의 성경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번역된 것이 아니라
헬라 사람에 의해서 번역된 것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만들어 가잖아요. 그렇게 헬라어로 언어가 번역된 이유는 뭐냐면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부터 헬라어를 가지고 회당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예요? 수전절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에서 다 쫓아내고 1년에 하루만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했어요. 그날이 수전절이에요. 수전절이 와서 너희들이 그날 하루만 우리가 봐주겠다. 그렇지만 나머지는 예루살렘에 절대로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 수전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끈을 이어주는 하나의 절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전절이 생겨난 것이고, 네 번째는 뭐예요? 사람들입니다. 구약 시대에 없던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죠.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열심당, 그 다음에 에세네파. 에세네파를 왜 뒤로 뺐는가? 성경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그룹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었어요. 이들은 자기네들 생각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같이 보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러한 인물들이 되었던 것이죠. 왜?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성경, 예수님이 가르쳐준 새로운 교훈의 말씀은 완전히 상반되는 말씀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또 그 안에는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상황들이 다 복합적으로 융합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사두개인들은 자기의 자리가 위태로워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들이 싫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향해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율법주의자들인 그들에게 율법은 너에게 죄를 강요했고 죄에 대하여 알게 했다는 것을 알려주신 분이에요.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은 그들에게 부활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태까지는 구약에 비추어서 알고 있었는데 새로운 말씀으로 그들이 구약의 성경이 얼마나 예수님을 향하여 옳은 것인가, 그리고 사랑이 없던 율법에 사랑을 집어넣어 줌으로 용서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열심당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알 수 있죠. 에세네파는요, 필요합니다. 에세네파가 성경을 필사해 둔 것이 1900년대 초에 발견이 됐잖아요. 그것이 쿰란에 있는 그 성경들이에요. 많은 자유자들이 일어나 이 성경은 다 가짜다, 다 조작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성경과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잘못된 것이라고 막 했고, 자유주의 신학이 막 일어날 때 발견된 것이 쿰란에서 에세네파들이 기록을 남겨놓았던 성경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30-40년 전에 이미 필사해 놓은 성경이었어요. 근데 그 성경과 지금의 성경을 비교를 해봤더니 똑같아. 점 하나 안 찍고 점 하나 찍고 이런 것 차이 뭐 있어도 99.999%가 똑같은 성경이. 그래서 자유주의가 완전히 인기를 얻어서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려워질 그쯤에 나타나서 자유주의자들을 눌렀던 것이 바로 에세네파들의 성경 필사본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모든 것이 뭐로 집중합니까? 예수님입니다. 구약에는 오실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이 예언되어 있다가 신구약 중간 시대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오시는 그것을 준비하는 그러한 기간이었습니다. 회당이나 언어나 수전절이나 이러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이. 여러분,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원하는 것이 뭐예요? 요즘은 좀 다른가? 예전에는 요즘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결혼해서 제일 먼저 원하는 것이 아기를 원하잖아요. 아기. 그래서 아기를 갖기 위해서 부부가 노력을 해서 아기를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기가 안 생기면은 뭐 시험관 아기를 통해서도 뭐 몇 번의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도 아기를 얻으려고 노력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기가 오기 전까지는 이 부부가 무엇에 대하여 노력을 하는 거예요? 올 아기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임신이 되고 난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아기가 이제 태어날 거니까 뭘 준비해야 돼요? 옷도, 아기 옷도 준비하고 뭐 베넷 옷 같은 것도 준비하고, 그다음에 기저귀 같은 것도 준비해 놓고, 신발, 아기 신발도 준비해 놓고, 아기 침대도 준비해 놓고 이런단 말이죠. 왜? 임신하기 전까지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임신이 되면 그때부터 준비하는 것은 실질적인 것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말 낳기까지는 오실 예수를 위해서 계속해서 준비를 했는데 이제 정해졌어요. 신구약 중간 시대는 오실 예수님을 위하여 기저귀를 준비하는 것이고, 침대를, 아기 침대를 준비하는 것처럼 그게 실질적인 게 준비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래서 회당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언어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그 중간 시대에 만들어지고 세워져서 예수님이 오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주관과 섭리 안에서 인간의 각 구성 요소와도 같은 그 각 종파들은 그들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구약 시대대로의 오실 예수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고, 신구약 중간 시대에는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성경은 없지만 그 중간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실질적인 것이 준비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마치게끔 도와준 것이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뭐로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왜요?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을 죽일 사람을 만들어서 그렇게 힘들게 했는가? 예수님을 어렵게 했는가? 고통스럽게 했는가? 그냥 다 사람들이 믿게끔 하면 되지 않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지,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집중되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해 하나님과 함께 계시로 올라가셨잖아요. 이제 무엇이 남았습니까? 오순절,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실질적인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오순절의 의미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막 구원이 이루어지고 마지막에 추수할 때, 여러분 시골에서 보신 분 다 뭐 보셨겠지만은 마지막 추수할 때는 그냥 추수꾼들이 쫙 나와가지고 별을 다 베고 난데, 요즘 기계로 하지만 예전에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것을 탈곡하고 뭐 털고 해가지고 마지막 그 추수할 때면 너무너무 복잡하고 많은 열매들을 거둬들이는 그러한 행사와도 같은 날이죠.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하는 그 순간이 마지막 추수하는 그 순간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날이 와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믿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될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고난 중에서 가장 힘든 고난, 이 사람이 죽는 일이에요. 그럼 이 땅에서 사람이 많이 죽어나가는 일은 몇 가지 일밖에 안 됩니다. 첫 번째는 전쟁.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도 일하셨잖아요. 여러분 쭉 말했잖아요. 두 번째는 자연재해. 예? 자연재해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자연재해로 죽고 갑니다. 지진이 한 번이 일어났다가 가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죠. 거기다가 바다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쓰나미가 몰려오면 한 섬에 있는 사람이 몰살할 정도로 많은 재앙이 내려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도에서 메뚜기 때 뉴스 보셨어요? 오메, 어떤 집사님이 그걸 보고 그런 얘기 하시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고난 당했던 10가지 재앙을 그냥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정말 지금도 이러한 것이 일어나는데 그때도 이러한 재앙이 왜 안 일어났겠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은 인간들에게 많은 고난을 가져다 주지만은 또 그 고난의 그